인간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구의 발명이죠. 전구. 이전까지 사람들이 전구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촛불 켜고 살았고 이 횃불 켜고 살았습니다. 밤에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뭐 공부하실 때,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 옛날에 라떼는 말이지 이 반딧불 잡아서 공부했는데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반딧불. 그렇죠. 그래서 전구가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촛불 켜고 살고 횃불 켜고 살아서 이렇게 초롱불 같은 거 피워서 이렇게 살다가 이 미국의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 뭘 발명하게 됩니까? 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라이트볼이라고 하죠. 전구를 발명했어요. 몇 번의 노력 끝에 전구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00번의 시도 끝에, 그러니까 999번 실패하고 1000번째에 전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어봤어요. 999번의 실패를 어떻게 감당해냈습니까? 우리가요, 뭘 이렇게 시도하다가 뭐 10번째, 뭐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 나름은 없다 하지만 10번 시도해서 10번 실패하면은 중간에 접어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거 해봐도 안 되겠다. 근데 이 에디슨이 전구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999번을 했는지 아니면은 1000번 이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랜 숫자를 그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999번 이상을 실패해 가면서도 전구를 발명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에디슨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999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999개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900번 했는지 1000번 했는지 뭐 500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돼도 트라이해서, 아까 트라이 얘기했네요. 시도해서 안 되면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또 안 됐네, 또 안 됐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실패, 첫 번 했다, 두 번째 실패했다, 세 번째 실패했다 생각하는데 에디슨이 한 말은 완전히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을 했죠.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세상에서는 실패이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욥기 23편 1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뒤에 단련하신 후에, 따라합시다. 단련하신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뭐냐면은 나는 결코 실패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만났어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련의 고난들은 다 무엇이다? 나를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바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검증하다, 금속을 녹여서 단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검증하신 뒤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뜨거운 불에도 넣으실 때가 있어요. 네가 어디까지 인겨낼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외롭고 고독한 찬물에 집어넣으실 때도 있어요. 불에 들어갈 때도 있고 물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나를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83번째, 이제 1시간 남았어요. 1시간은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성경 뒤져봤자 안 나와요. 사도행전 29장은 28장까지요. 근데 마지막 시간은 제가 29장 이제 피날레가 남았고,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어디에 도착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약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저 가이사랴에서부터 배 타고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갔고 그라데 섬에 잠깐 머물렀다가 역풍 만났잖아요. 바람이 배를 거스름으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람이 계속 배가 못 나가게 거슬려서 그라데 섬에서 갠신히 도착했다가 다시 배를 띄웠는데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냥 배가 난파가 되고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은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너는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다? 로마다라는 것이 로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어요. 2차 전도여행 갔어요. 3차 전도여행 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에게 감동 주신 거죠. 너는 이제 로마로 가라. 내가 너 로마로 보내겠다. 근데 자유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로마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매여서 가게 돼요. 죄인으로 착고에 매여서.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지막 그의 인생의 종착역을 로마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알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로 보내신 이유는 내가 마지막 그 순교의 자리가 로마고 거기 가서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다면요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를 않아요. 누가 주저하고 있고 누가 헤매고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고 헤매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은요 곧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홈리스 사역 갔다 왔어요. 수원역 가게 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붐벼요. 수원에서 안 보던 사람들이 수원역 지하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기차 타고 있고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은 누구다? 노숙자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보면요 수원역에 사람들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요 갈 곳 없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가야 될 방향이 있는 사람은 바빠요. 기차 타고 가야 되고 전철 타고 가야 되고 내가 갈 곳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 데 없는 사람은 헤매고 있는 거고 가만히 앉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복음의 선교조인 지금 로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오늘 31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고 거침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패와 절망과 낙심에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밤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담대하게, 아멘입니까? 내가 끝까지 거침없게 믿음으로 담대하고 거침없게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힘을 얻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20절 말씀이에요.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누가 담대할 수 있을까? 가만 보게 되니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아는 사람,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누가 헤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헤매고 있습니다.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저함 없이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문제의 답을 모르는 학생들은 한 문제 붙잡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아요. 담대한 사람을 가만 보게 되니까요 벌써 그 사람의 발걸음부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전진부터예요. 주저함이 없지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로마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예요. 당시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한 번 가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멋진 콜로세움도 있고 멋진 건물들도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마치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잡혀왔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이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시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어딜 갔냐? 회당부터 갔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떤 소망으로 잡혀왔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또 Hope of Israel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저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보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죽여야겠다. 이거 유대인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볼 때는 바울이 잡혀온 것이 이곳 로마에서 죽이고자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소망으로 왔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는 소망으로 로마에 데려왔지만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들려온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소망으로 내가 잡혀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보이시죠?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소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한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매여도 이것이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매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임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 매임 없는 사람이 담대한 걸 나갑시다. 매임이 없어야 된다. 자,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 상태인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매이지 않은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죄수로서 묶여서 끌고 왔어요. 근데 보세요. 풍랑을 만날 때나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지금 로마에 와서도 바울을 가만 보게 되면요, 전혀 매이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 로마 병사들, 백부장들 다 두려워 떠는데요, 바울은 의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먹이는 거 기억나시죠? 바울을 보게 되니까 매인 듯 하나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다?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 늘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물질에 그냥 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물질에서요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냥 옴짝달싹 못하면서 사람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관계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근데 늘 매여 있는 사람은요, 주눅듭니다. 물질에 매인 사람 물질에 약해요. 관계에 매인 사람 관계에 약합니다. 건강에 매인 사람 건강에 약해요. 늘 주눅들어 있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함으로 살아가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매이지 말자. 매이지 말자.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매이지 않을까? 중요한 거죠. 다스려야 매이지 않는 겁니다. 다스려야 매이지 않아요.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시간에 안 매여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물질에 안 매여요. 상황과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명령하시게 돼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세요.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너희들 얘들한테 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매이라. 보세요, 요즘 이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 뭐 고양이, 뭐 원숭이, 뭐 새 다 키우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다스립니까? 강아지 매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어떤 분들은 집을 막 빨리 가야 돼. 개가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집주인은 고양이고 나는 집사야. 그 말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반려동물,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개는 개니까 개 한 마리한테 매이는데요, 아담과 하와한테 지금 뭘 맡겼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 제가 볼 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아담과 하와가 반려동물이라 생각했으면요, 못 삽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가 걔네들 어떻게 다 돌보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 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에 매여라. 너희들 바다의 동물들한테 매여라. 너희들 짐승들한테 매여라. 이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합니까? 범죄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니까 매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된다?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나산을 먹으리라. 하와는 아담에게 매이게 됐어요. 아담은 땅의 소산에 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다스려야 될 자리에서 매이는 자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성도들이 살아갈 때도 매이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매이는 것이 있어요. 환경에 매일 때도 있고, 물질에 매일 때도 있고, 건강에 매일 때도 있고, 관계에 매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그 모든 매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얽매이는 것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31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사람이 언제 담대할까?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그냥 술만 마시면 시끄러워지고 다른 성격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인사불성이라 하더라고요. 인사불성. 인사불성이 인사를 불순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 몸에서 벌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자기 몸에서 벌어지는 것이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게 인사불성이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누가 나를 마셔요? 술이 나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술 취하는 사람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냥 뭐 남의 집에 눈 두들면서 문 열어달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술 취해서 실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포도주 농사를 졌는데 포도주 농사 짓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맛을 봤어. 테스트를 하도 많이 해갖고 노아가 술에 취해버렸네.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자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앞에서 노아가 옷 벗고 자는 실수를 하니까 아들이었던 함이 아버지가 벗고 있다고 놀렸다가 저주받게 됩니다. 노아의 잘못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이 술에 취하게 되니까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동참해서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삼손이 술 취해서 방탕하니까 자기 약점을 다 말하게 돼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비교로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면은 술의 통제를 받아요. 근데 사실 술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죠. 인사불성, 자신의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죠. 술에 취한 사람은 죄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거침없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보게 되면은 평소에는 참 조용한 성격이고 얌전하신 분인데 기도만 하면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 계신지, 평소에 이분이 정말 조용한 분이 맞나 싶은 분들이 계셔요. 무엇에 충만한 겁니까? 성령 충만하니까요.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평소에 보면 참 약한 분이에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분인데 주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하다 보면요, 그냥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여장부 따로 없습니다. 남자들보다 훨씬 담대하게 더 그렇게 능력 있게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집사님들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담대하게 만듭니까? 성령께서 담대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얼마나 흐느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가서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너 술 그만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요, 나 술 마시는 여자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애통한지. 지금 성령에 취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교지가 로마라는 것은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게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겠어요? 못하죠. 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침없을 수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내 만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사명이 있는 성도는 주저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주님께 매달리면서 응답받아야 될 소원이 있어요. 간구가 있어요. 목적 있는 삶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이지 말아야 돼요. 매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꾸 여러분 마음을 매이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할 때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자꾸 나를 붙잡고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것이면 오늘 밤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매임이 가장 무거운 매임이에요.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아담과 하와를 붙잡았던 건 죄입니다. 죄가 그들을 매이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죄의 매임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끊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매임이 있으면 담대할 수 없어요. 모든 매임에서부터 자유함을 없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사모하세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도 사라져요. 낙심과 절망할 틈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깨달지 못하는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밤에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사명을 결단하고 응답받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